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를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람 나라와의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 그 두 전쟁에서 아합 왕이 일종의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한 일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이 그 일 후에 돌아와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나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어떤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자신들의 그 별궁 같은 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보니까 이 자신의 그 별궁 가운데 그 왕궁 가까운 곳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인데 내가 저 포도원을 내 소유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나를 위한 그 채소밭을 좀 하나 가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나봇을 불러다가 나봇에게 제안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더 넓고 크고 아름답고 과실도 많이 열리는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값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에서는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요 그렇게 영구히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주실 때에 각 그 지파별로 또 그 지파의 그 족속과 가문별로 가정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영구히 매매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땅을 이렇게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습니다만은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소유자에게로 그 가정에게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또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을 다시 값을 주고 사서 값을 이제 되갚는 거죠. 갚아서 원래 주인에게 그 가정에게 돌려주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토지를 물은다, 뭐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기업으로 주셨던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하신, 매매하지 못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좀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몇백 년이 지난 그런 상태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성을 짓는 그 땅을 이 값을 주고 사서 이 아합의 아버지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도읍으로 이 수도로 삼고 거기에 성을 쌓았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토지 제도가 그 당시에는 많이 무너져 버렸던 것 같고 아합은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돈을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봇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이 나봇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더 좋은 포도원을 받는다거나 뭐 값을 쳐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유리한가? 또 이게 보통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함부로 그 제안을 뭐 거절한다거나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유익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될 어떤 이 어려움이나 또 잘못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저는 이 나봇의 이 모습이 이미 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너져 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나봇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아니 우리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걸 금하지? 땅을 뭐 사고 팔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토지 제도가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그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무너져 있었던 그 토지 제도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토지 제도의 일들을 자신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저 포도원을 아름다운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욕심을 부렸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아합 왕은 이 나봇의 거절을 듣고 근심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방에 들어 눕습니다. 너무 어린애 같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하지 못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 끙끙 앓면서 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느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나봇이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는 것을 거절했다,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죠. 아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아니 이런 일조차 어떻게 하나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습니까?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슴 졸이지 말고 나와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음모를 하나 꾸미죠. 이제 그 나봇이 있는 그 동네의 장로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하나 보내서 이 나봇에게 거짓 증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두 사람의 불량자를 세워서 거짓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를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이세벨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지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 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 거짓 증인도 두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범죄하였을 때에 돌로 쳐 죽이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서 이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 밖에서, 성 밖에서 돌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나봇이 아합의 그 제안을 듣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제안인데 더 좋은 포도원으로 주겠다, 아니면 상당한 값을 쳐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나봇의 모습과 이 이세벨, 이 거절하는 이 나봇을 향해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를 돌로 치게 만들어 죽이고, 그리고 나서 포도원을 뺏어가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도, 이 누굽니까? 나봇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욕심,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내가 필요한 그 채소밭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제안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그만하고 이 포도원을 내가 가져가는 것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욕심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과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이 이세벨과 아합의 그 가문의 그 통치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나봇처럼 이 일에 대해서, 이 선택과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이세벨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악한 그 뜻을 이루려는 그 일에 교묘하게 사용하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